구원의 학시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3장 1절 말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도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는 성으로서 빌라델비아로 가는 길에 있어요. 이곳은 헤르무스 강과 투몰루스 산 사이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서 외곽에 수백 개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고 해요. 이 도시의 세 면이 천연적으로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기도 해요. BC 12세기부터 5세기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으나 BC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한 후 BC 334년 알렉산더 대왕의 치세를 거쳐 BC 133년 로마의 송영이 되었어요. 그 후 서기 17년에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기에 이르렀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 재건 허락을 받아 다시 도시를 복구했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티베리우스 사원이 건립되기도 했대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곳에 수로를 설치했고 이 도시 역시 서아시아의 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전이 있었는데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시벨레 여신을 이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고 이를 위한 신전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필적할 정도로 웅장했다고 해요. 이곳 사람들은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팩툴룩스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 수입을 올렸고 양털을 가공하여 모직과 방직, 염색, 공업을 주업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도시는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1세기 중반 바울의 동력자인 클레멘드가 처음으로 사대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아시아의 뛰어난 주경 신학자여 변정가로 알려진 멜리톤이 2세기경 사대교회의 감독을 지냈다는 사실이 전해오고 있어요. 꿈나무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7영은 천사를 말하고 7별은 교회의 목사님을 말해요.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끝나무들, 이 어린 양은 곧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육신은 살아 있으나 영은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허물이 있었나요? 사탄 말에 속아서 마음의 주인을 바꾼 정말 큰 허물이 있었지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마귀가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속여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마귀가 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게 되었어요. 교회 간판은 붙어 있는데 실상은 생명을 잃은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지요. 굳게 하라는 말씀은 강하게 하라, 힘을 넣어 주어라, 일으켜 세워라, 튼튼하게 만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빨리 살리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오면 살릴 수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면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고 악한 사탄의 속임수를 알게 돼요. 악한 사탄을 주인 삼음으로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씻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마음도 몸도 깨끗해졌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계시록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나요? 도적까지 오신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도적이 올 때 온다고 미리 연락하나요? 아니지요. 언제 몇 시에 올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언제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예수님 맞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다고 하셨나요? 숫자적으로 볼 때 겨우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합당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려면 어떤 믿음이라야 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예수님도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이 몇 명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지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흰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어야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죄를 이겨야 되지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께 속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지요. 비록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받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고 당당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로 율법을 도말하셨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은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 흰옷을 살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함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기록하신다고 하셨나요?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시인하신다고 하셨지요. 한번 기록하시면 절대 지우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속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요. 대학 시험에 합격하면 온 식구가 기뻐하지요. 이 대학 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마음 졸이고 준비하는데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등한히 여기고 있어요. 지금 내 이름이 천국 명단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속히 준비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호명하신다고 하셨어요. 내 이름 불러주시면 정말 큰 은혜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6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진짜 복된 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기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디 가지 않나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지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경이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지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해주셔요. 은찬이, 생명나무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영생의 열매, 참된 신령한 음료, 참된 신령한 양식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김과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우주 만물과 모든 권세도 주권도 예수님 손에 있고 예수님은 만유의 머리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겠지요. 그러면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아멘.